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삶을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죄로부터 급속도로 세상에 퍼지던 이 죄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부패함이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에 부패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세 번이나 나오죠. 이 부패하다는 원어적 뜻에는요, 이 썩다라는 뜻 외에도요, 변질되고 망쳐지고 그래서 멸망하다 뭐 이런 뜻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가 만들어진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할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하니까 그러한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이 죄라는 원어적 뜻도 참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하타인데요. 이것이 관역을 비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에서부터 화살이 비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서 비껴나게 한 것이 죄인 것이죠. 그것이 부패함과 동일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셨는데 땅이 부패하였다. 네, 인간이 부패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문 1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인류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위치에 인간을 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이 전 피조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땅에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땅에 가서 그곳에서 계속 범죄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면 그 땅도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고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부패했는데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땅과 그 위의 동식물들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환경은요, 우리와 공동 운명체이고 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온 창조물은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범죄하면 함께 그것들도 부패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정말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만이 아닌 것으로 들립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 문제를 여전히 우리 인간의 손에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창조 세계를 더 잘 관리하도록 지금부터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두려운 것이, 노아 때는 그래도 땅만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하늘도, 심지어 우주까지도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부패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심판은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찼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단순히 악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죠. 성경은 지금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포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시냐라고 말입니다.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더욱 말할 수 없이 그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먼저 다스리고 통제할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먼저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계속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게 의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 죄를 통제하고 다스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의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분량에 차게 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13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찬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 악들을 그냥 두시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먼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주는 임박한 홍수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매개체입니다. 그 크기와 층수와 창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홍수 안에서, 홍수 가운데서 생명이 보존되는 그러한 방주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훗날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모세를 이 생명을 보존한 갈대 상자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도 이 갈대 상자도 둘 다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음을 상징하는 물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테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이 두 군데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를 이 이집트 이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죠. 지금 노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크신 구원 계획을 느끼고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홍수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이 피조 세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생명이 있는 이 동물들 예를 들면 이 동물들은 딱히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치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는요, 전 인류와 그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까지 심판받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피조 세계도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도시를 확장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야생 동물들이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어가고 있죠. 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을을 다시금 공격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물고기들을 과도하게 잡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버린 쓰레기 그물들 이것들이 다시 폐기물이 되어서 해양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엄청난 환경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노아와 언약으로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아브라함, 이 언약의 아브라함 이전에 언약을 받았던 자로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언약 내용은 뭐냐? 노아 부부와 그 자녀들 부부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한 쌍씩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이 표현은요, 훗날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에 먼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중에 또 가뭄 중에 홍수 중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 첫 창조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써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요, 단순히 일부 생명을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보존하신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마치 모든 생명체를 휩쓸어 가시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세 가지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물, 세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생명입니다. 그리고 셋째, 씻음, 깨끗케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먼저 죄인들과 타락한 창조 세계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물이 오랫동안 타락한 땅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 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땅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생명들을 다시금 살게 함으로써 새 생명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개개인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에 먼저 옛자를 물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것은 죽고 새 것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새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새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노아는 끝까지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의 심판과 새 창조의 역사는요, 순종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창조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이 창조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똑같은 원리를 우리 이 개개인들에게도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아 홍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피조 세계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동일한 그러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주심도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노아와 같이 정결하게 또한 노아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며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스틴은요, 고온과 가뭄으로 굉장히 고민받고 지금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고향 한국 땅은요, 홍수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단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의 책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위정자들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앞에 있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 길 지금 떠나고 지금 쉼의 시간 갖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인 기도 제목들 하시면서 힘차게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